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것 같은, 오늘 바람이 좀 선선하죠? 꺾여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일을 끝내고 다음 날 남편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남자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쓰려던 참에 주소에 철자를 잘못 입력해 전송했습니다. 그 메일이 엉뚱하게 방금 남편을 여인 어느 노 부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슬픔에 빠진 노 부인은 자기에게 온 메일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는 방금 이곳에 도착했소.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무척 보고 싶구려.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올 걸 그랬어. 당신은 내일이면 이곳으로 오겠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마음 편하게 와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추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뜨겁구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감으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경주를 출발해서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서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 현실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이 예상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적게 가진 것을 비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이와 같이 출발부터 불평등과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시작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른 채 교만하거나 좌절하면서 그 상황을 완주하지 못하고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좋은 출발인가를 사람들은 쉽게 가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면은 허무함이 몰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며 모든 정력을 쏟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세상이 바라는 성공을 위한 경주, 죽음이 종착지인 경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가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도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히브리서도 그 기자도 우리에게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 달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출발부터 다르다고 원망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달리니까 달리는, 얼떨결에 달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 가진 것들의 비교 대상이 되는 불공평한 달리기도 아니고 경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 이기는 경주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은혜로운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스스로 나는 차별받았다라고 오해하며 포기하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1달란트의 가치를 물량적인, 수량적인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받았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인생의 분량을 두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 가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가 받은 자에게 없는 것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없는 것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분량과 쓰임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차별 없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모두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는 때로는 차별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박탈감을 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주이고 우리가 오늘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될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고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동시에 죽음의 공포에서 사라집니다. 인생의 경주는 달리면 달릴수록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지가 죽음에 낭떠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경주는 달리면 달릴수록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달리면 달릴수록 육신은 낡아지고 후퇴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모두가 한 공동체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해서 합력하고 협력해야 될 다 동역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난 믿음의 경주의 승리한 그 비결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경주 안에서 참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앞의 장을 받는 거잖아요. 앞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이죠? 믿음장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로부터 신약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조들의 허다한 증인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라면 그들은 절대 위증하는 증인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증인들이고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모두 다 다른 시대, 다른 배경을 태어났고 살았던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며 달렸어요. 시대마다 다 믿음의 증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같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표대, 진리의 표대, 믿음의 종착지를 바라보며 달렸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단서가 하나씩 붙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말씀들을 붙여주심으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렸다. 같은 것을 가지고 달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향했어요?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마다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격이 있음에도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내 힘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산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나 약이 나올 때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충격 테스트, 임상 테스트. 어떤 약이 나오면 꼭 임상을 해야 몇 년에 거쳐서 그것이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임상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너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 코스마다 승리한 증인들이 때에 맞게 나를 응원해 줘요. 이 코스에서는 이 증인이 응원해 주고 저 코스에서는 저 증인이 응원해 주고, 사실 보면 끝까지 달려갈 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병들었을 때 누가 응원해 주었습니까? 성경의 아픔을 경험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넌 승리할 수 있어,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 달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판단해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선수와 같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다가 포기합니다. 멈춰서요. 자기가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안 달리고 싶으면 안 달리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경꾼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못된 심보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금방 사라져들은 들풀과도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증인들은 끝까지 우리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양궁을 보면서 정말 한국 양궁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양궁을 자세히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자가 양궁을 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주자가 뒤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야, 좋아,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주자가 쏘고 나면 그 주자가 뒤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주자가 쏘는데 뒤에서 또 계속 중얼거려요. 여러분, 그 중얼거리는 사람이 뒤에서 야, 나 10점 쐈다. 너 쏠 수 있겠어? 너 못 쏘면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다면 얼마나 쏠 수 있겠어요? 근데 뒤에서 알려줘요. 할 수 있어. 하던 대로 해. 바람의 방향이 여기야. 그 방향으로 쏴. 하면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쏘면 백발백중 10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339절인데 그 중에 219절, 66%나 구약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런 허다한 증인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건적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 가장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간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응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앞이 깜깜하고 주위에 괴기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친구들도 떠나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이 크리스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 넌 혼자야. 넌 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요? 찬송 소리요.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한 성도가 찬양을 하면서 가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오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소리들이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 소리에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나만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이 이 길을 갔던 것이 아니구나. 한 성도로 인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말씀, 한 성도, 내 주변의 동역자,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동역자예요. 때로는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믿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도 어디요? 믿음의 증인석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증인석에 앉아야 돼요. 믿음의 경주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이런 운동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그때에는 아주 좋은 소재의 옷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홀딱 벗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기에는 여자들이 출입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하고 선수 유니폼이나 운동화의 무게를 가장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가볍게 해서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경주가 아니라면, 이겨도 되고 져도 된다면 우리는 무게를 가볍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거추장스럽게 다 걸치고 그렇게 느릿느릿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이 믿음의 여정은 분명히 경주이고 결승선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은 이 다윗이 너무나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걸친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때만 해도 17세? 이게 작은 소년이지 않았습니까? 몸도 왜소하고. 사울 같은 장군이 걸친 갑옷은 그에게는 뭐였어요? 아주 무거운 것이었어요. 사울의 갑옷은 최고의 갑옷입니다. 단단하고 빈틈없고 왕이 입는 갑옷이기 때문에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이에요. 그런데 그 꼬마, 골리앗 앞에 그 꼬마 다윗은 그 옷이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입어봤자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사울의 큰 칼은 들 수도 없는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무기, 화려하고 대단한 무기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보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무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멋진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주에는 모든 것이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구 걸쳐 입은 이기심, 정욕, 아집, 미움, 시기,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옆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자만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명령과 그런 계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죄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넌 벗어버릴 수 있어. 벗어버리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집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무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무거운 거추장스러운 화려한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평소에 양떼를 지키던 물맷돌을 들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물맷돌을 돌리며 달려가요. 그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평소에 공과 사자보다 더 큰 골리앗의 관역이 보이는 거예요. 명중에 이 이마를 정통해가지고 골이 깨져서 그 3m나 되는 거구가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맷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맷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것을 돌려서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허다한 증인들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수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인내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지 조언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선배 마귀가 이렇게 조언해요. 인간은 말보다는 내면의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내가 이 기간만큼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하면 돼. 그러면은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구원이, 승리가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묘미니까 라고 말해요. 마귀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만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견딜 거야. 여기 이후부터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의 전략과 무기가 이거라면, 우리가 거의 눈앞에 구원과 승리가 있을 때 마귀가 포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가자. 어떻게 해요?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새벽에 동트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방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는 그런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때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들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오직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 위에 구름 위에 반드시 태양이 있듯이 구름이 잠깐 가려졌다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태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
영화롭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밑에 크게 말해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걸고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유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